주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화면상으로 이렇게 좀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 우리는 이 화면을 같이 보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식구들에게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 앞서 오늘 이 고등부 예배에 처음 나온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참석하게 된 우리 1학년 친구들인데 우리 시간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새로 예배에 나온 1학년 친구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향해 손을 뻗어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축복해 볼게요. 다른 2학년, 3학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나 목사님도 서운해하시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2학년, 3학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목사님을 향해서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름 찬양 주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께 이루며 살기를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없는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께 이루며 살기를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희망찬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어 거룩한 주일 첫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행하며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귀한 화평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예비 고1 신입생들이 화평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이 당신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등부에 잘 적응하는 신입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 고2가 되는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사 신앙생활과 학업, 교우관계, 가정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며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올해 교사를 맡으신 선생님들에게 충성된 모습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방 한석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기도의 동력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에 함께 하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최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영성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맡으신 고등부와 교회 사역, 한 가정의 가장 역할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남은 시간도 당신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중등부 3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고등부로 올라온 우리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등부 3년 동안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와 우리 신입생 환영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또 선생님들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2021년 첫 주일,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021년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화평고등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면 좋을까 목사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함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래 자막에 나가죠.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우리 2021년도 고등부의 표이기도 한 이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고등부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해 표어를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특히나 작년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평범했던 일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변해버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택트다, 뉴노멀 시대다 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 단어들이 현재 우리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사라질까? 답답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소망보다는 절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학생으로서 얼마나 좌절을 많이 하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험 범위가 넓어서 시험을 망쳐서 또한 과제를 했어야 되는데 과제를 못해서 과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물론 온라인 수업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지각이나 결석은 있을 수 있죠. 지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지각을 해서 등등 우리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학교 생활 외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번 그리고 다양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의 기쁨보다는 절망의 슬픔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자주 접하며 살아갈까요? 본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답고 이 완전한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래서 소망 없는 절망적인 세상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소망보다는 절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전한 것이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세상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더욱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돈에, 명예에, 성적에, 명문 대학에, 진학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추구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영하고 있는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드라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면 그 드라마에 대해서 리뷰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이런 이렇게 글들을 보게 되는데,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19세 미만 관람 불가 인데도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 드라마 시청률이 무려 23.5%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나 봐요. 네.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이러한 다른 방송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요즘에 시청률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면 정말 드라마 현실은 정말 달라, 그건 드라마일 뿐이야, 이런 느낌이 드나요? 물론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제 많은 이 세상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 학생이건 부모이건 극 중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내 자식만 성공할 수 있으면 된다, 나쁜 짓을 해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다른 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드라마가 추구하는 세상적 관점에 혹여나 물들어 버릴까봐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반면교사를 삼길 바랍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그 썩어질 돈에, 명예에, 성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더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그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뭔가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헛되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헛된 것이 많은, 모든 것이 다 헛된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유일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화평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떼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내 앞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거,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혹시나 다른 곳에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뭐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틀어놓고 딴짓을 한다거나 딴 생각을 한다거나 웹툰을 본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과연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데 예수님만이 소망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어떤 기대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이 절망뿐인 이 세상에서 절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자의 삶에 비유를 합니다. 앞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라고 이름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1장에서는 과거의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에 참여하는 경주자로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혹시 마라톤 경주나 장거리 이렇게 육상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경주에 참여하는 경주자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막 옆에 막 두리번 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의 목표, 결승점만 보고 달려갑니다.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의 호흡을 잘 가다듬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확인하면서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기록을 얻을 수 있고 결승점을 빨리 지나갈 수 있고 그래야 예비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경주에 참여하는 경주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다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경주자들이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어떤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어떤가요? 보면은 뭐 얇은 이런 그 옷을 입고 정말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이렇게 하죠. 장시간 달린다고 이것저것 챙기잖아요. 오래 가니까 막 물 챙기고 뭐 중간중간에 먹을 간식 챙기고 이렇지 않아요.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버립니까? 여러 가지 모든 무거운 죄들,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영적 경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장애물로 이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피한다고 이 아담이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여서 동산나무에 숨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죄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삼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든 그 어떤 죄이든 간에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그 죄, 얽매이게 만드는 그 죄, 그 무언가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내 언어 생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욕을 막 내뱉고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한다고 나도 그냥 쉽게 죄를 지어버리는 그런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죄들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 힘을 빼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 죄를 벗어버려야 해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수고하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죄의 짐을 짊어진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꾸짖지 않으시고 그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 쉬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운동선수는 목표한 것을 이루기 어떤 유혹 앞에 견뎌냅니다. 먹고 싶어도 참고, 쉬고 싶어도 참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합니다. 경기에 나서서도 마찬가지.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참고 인내해서 결승전까지 달려갑니다. 어떤 노력 없이 결단 없이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없고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경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나라는 단어인데 이 아고나라는 단어는 갈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단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장거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장거리 혹시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군대에서 이제 체력 측정할 때 3km를 달리기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군대에서 보통 이제 체력 측정할 때 3km 띵걸음 기록을 측정을 하는데 3km 달리기를 하면 보통 13분에서 한 14분 정도 걸려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이 시간 동안 여러 생각이 다 들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정말 내적 갈등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끝나고 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뛸 걸, 내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달리는 때만큼은 너무나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아고나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 아고나라는 단어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싸움이라는 단어에 사용됐어요. 생을 이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만큼 평탄했다라는 건가요? 싸움이 어떻습니까? 평온한 싸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복음 전도자로 살았지만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그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과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과거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 고통들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경주자로서의 경주에서 갈등과 고난의 연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저의 고백,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경주는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경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그 경기에서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승전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소직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직합니까?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직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온갖 유혹과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인내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느끼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이기 때문에 과연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수치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 그 수치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겁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온갖 유혹과 수치와 고난을 다 인내하신 겁니다. 2020년과 확연히 상황이 달라지고 좋아지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일 발생하고 보도를 하고 여러 범죄들이 나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소식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안 나오길,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등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길 바라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세상 것 붙들며 절망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결단하길 바랍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지 결단하길 바랍니다. 2021년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들이 바른 길, 정말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여러 선택하며 결단하길 바라요. 올 한 해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보내는 그 시간들을 구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일부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에서 침대 위에서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어디가 가장 좋겠다, 어느 장소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어떤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짐없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사수하겠다. 정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할 것 다 하고 잘 것 다 자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안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최고의 예배로, 세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재밌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 보일지라도 그 길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힘쓰는 그런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서, 정말 내가 내려놓아야 할 죄가 무엇이 있는가 또 고민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인내하며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소망 되신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올 한 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2021년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고등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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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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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답답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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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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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떠했는가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며 우리 소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신입생들 이렇게 중등부의 과정을 마치고 고등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등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욱 커져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고1 우리 신입생들을 주님께서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2 고3에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고2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회 고등부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2021년 더욱 예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나의 죄를 벗어버리며 인내함으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시간 중등부에 올라와서 처음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신입생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